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함께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함께 할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고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들어 또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1000년 왕국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확신을 갖고 명확하게 그것을 붙들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지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치거나 또 아니면은 미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갖가지의 많은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그 부분만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예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모든 구약의 예언은 100%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는데 구약 안에서 성취된 것도 있고 신약 와서 온전히 성취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갖가지의 이런저런 말들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우리의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 마라. 다 적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만 해서 7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곳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고, 우리나라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들도 엄청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시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에 그들을 따르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전 세계가 동시에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처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있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거짓 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갖가지의 거짓 뉴스들이 많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일 때문에 큰 피해를 어느 기업은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거짓말이었어요. 결국 그 기업 사장은 아니면 또 그것에 피해를 받은 그 사람은 이미 자살해서 너무 억울하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게 퍼져버리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메인 뉴스에도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메인 뉴스에도 나와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숨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서 그냥 자신의 억울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가해자는 아주 잘 살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고 눈물의 선지자라. 그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린 것도 있겠지만 그가 얼마나 고통 속으로 억울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얘기했는데 저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하고 사악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측해 볼 때 그런 일들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그런 일들은 훨씬 많아졌고 이제는 인터넷도 그렇지만 이 음성을 조작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얼굴이나 입모양을 조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아주 초정밀의 검사 기기를 갖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정말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가공된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만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얘기하신 성경의 말씀을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미국의 어느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성경을 재편집하는 일들을 시작했죠.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 이미 공산당 그 가치에 맞지 않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래서 그걸 다시 편집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석에 글을 넣겠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배제하고 공산당 사상을 넣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포했습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나서 그 다음 폐쇄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조작을 해놔야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각가지의 많은 이 정권들이 지나가면서 자신들의 정권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게 뭡니까? 언론입니다. 방송국이나 신문사를 건드려요. 자신들 정권에 불리한 것은 기사를 내지 못하도록, 방송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게 이제 역사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랬죠. 그런 모습을 보여줘. 왜? 이제 여론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함, 투명함, 정직함 이런 가치는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년이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천년 왕국, 천년 기간에 대한 총 4가지 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3가지와 마지막으로 우리 4번째,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 한 10번 정도 우리 토다에서도 제가 얘기해놨어요. 하루 층과 이틀치만 보면 요 4가지, 뭐 한 3일치 보면 이 4가지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 10번을 읽으십시오. 10번을. 10번 읽으면 대략 외워져요. 그러니까 외워지면 어디 가서든 필요한 대로 요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천년 기간에 대한 역사적인 학자들의 설과 또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4가지.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 천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거죠. 천년 기간이 이게 상징적이든 실제 부분이든 간에 이 천년이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인정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거짓이 아니죠. 사실입니다. 천년이 있다. 이게 이제 어떤 형태가 될지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천년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천년 기간 동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오늘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천년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말씀해 보면 왕노릇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4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보좌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의 보좌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이들이 함께 보좌에 앉았어요. 그래서 복수로 기록된 거예요. 보좌들이 있어요.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쫓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함께 갖고 그 심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함께 심판한단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누가 이 1000년 동안 다스릴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가지로 얘기해요.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 666을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00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리스도가 그 땅을 통치하실 것인데 1000년 동안 그때에 이 2 종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보좌 곁에서, 보좌들이 많아요. 거기 앉아서 함께 우리 주님이 왕노릇 하실 때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의 메시아는 오시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종살이 하는 것에서 건져 주실 거다. 모세가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로마에서 출로마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다 믿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죠. 제자들도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교를 들었지만 그들의 마인드는 바뀌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3년 넘게 3년 반 가까이로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뭔가 거사를 함께 일으키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곁으로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를 좌우편에, 성경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얘기했다고 돼 있어요. 올라가면 좌우편에 세워달라.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국무총리나 아니면 최고 이런 권력의 핵심인 장관 자리를 하나 달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왜? 예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로마에서 풀려나게 하고 산헤드린 공회, 우리로 얘기한다면 행정부와 입법부와 재판부가 하나로 돼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를 장악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은 이제 어떤 한 자리씩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그 자리를 달라 그럴 때 내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내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 지고 순교당할 것에 대한 그런 형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욕심에 눈이 먼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가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십자가인 걸 알았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이렇게 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 나라에서 좌편에 우편에 앉을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게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고 여기 정해져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잔을 받는 자는 누구나 내 좌우편에. 오늘 말씀 보니까 보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좌우편 그러면 딱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선택해서 딱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주님 보좌에 함께 그 잔을 받은 자들은 좌우편에 쫙 있어요. 그게 많을지 적을지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오늘 두 종류의 이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을 거거든요. 주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나라에 속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 때 출애굽 때와 이 로마 예수 그리스도 때가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로마에서 풀려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겠죠. 그들의 당장의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문제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출애굽할 문제가 아니고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죄에서 해방을 얻어야 되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둘째 사망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질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진짜 의미예요. 출애굽의 1000년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금 이제 1000년 기간은요, 천국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1000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무적에게 빠져 있던 이 사탄이 잠시 풀려납니다. 뭐 그렇게 크게 힘 못 쓸 거라 생각해요.
잠시 풀려나고 나서 그다음 이제 천국과 지옥에 무저갱에 빠져 있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풀려나면서 이제 완전히 진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천년 기간 동안은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천년 기간 다스리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저들이 이 기간 동안 저들은 여전히 잠겨 있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기 전 대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이 그 부분에 이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둘째 부활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여기 보니까 첫째 부활이 나오죠.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다음 뭐예요? 나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또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 영혼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만 신실히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천년 기간, 천년 왕국에서 왕로를 타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 왕로로 달 때에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는 거기 백성으로 살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큰 흐름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그분과 함께 견디면 그분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과 8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 지중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 지금 사해라고 불리죠. 죽음 바다로 불리는 사해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해가 그건 죽은 바다가 아니고 그곳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이미 스가랴에서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서 누가 왕노릇 할 것이냐, 누가 이 천년 기간 동안 통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 이게 아니고 어른들은 성공하는 거 이거 아니고 취준생들은 어떻게 어디에 취직해서 얼마의 연봉을 받을 거냐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애를 써서 필요한 부분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입성해서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늘날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찬양 중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것들은 정말 믿음이 아주 좋고 신학교나 가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다 흩어졌을 때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그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다가 핍박이 있으면 다른 나라로 갑니다. 핍박이 있으면 때로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럴 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저들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되고, 이것을 정말 너무 무거운 짐이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나? 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과연 이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면 내가 가진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물질이 아깝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아깝겠습니까? 생명은 시간인데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요, 내가 포기할 때 내 안에 말로 다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와요. 만족감이. 자녀들이 고집 부리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올 때 부모와 더불어 가지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관계를 누리고, 부모가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야곱 죽을 때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갈 때도 12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넷째인 유다에게 장자권 주잖아요. 유다에게 장자권 주고, 그리고 또 요셉이 정말 잘했어. 아버지에게도 잘했고 하나님께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명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근데 다른 아들들은요? 이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도 자녀에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의 도리 따라서.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의 마음에 들 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여러 명이다,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자, 그 자식을 더 사랑하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한다, 그 문제가 있는 부모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정말 존경받는 어머니가 있죠.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장자예요. 쌍둥이긴 하지만. 근데 그 장자인 에서가 주님 버리고 떠납니다. 불신결혼합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 모든 재산을 야곱에게 줍니다. 자기 배로 낳은 이 두 자식이 똑같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영적인 안목.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학생들 상담하다 보면 부모의 관계 안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해줍니다.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지혜로워야 돼. 부모도 인간이에요. 부모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딸들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이런저런 부분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대학 교육을 시킬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을 교육을 시킬 이유가 뭐냐? 내 자식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창세기 그 뒷부분을 보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는 리브가 같아야 되는구나.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해요. 제가 늘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복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해요. 구속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기간 동안, 여러분 이 땅에서는 바울도 얘기했죠. 무명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 같으나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기독교인들도 많고 교회도 힘이 있었고 또 때로는 어떤 경우는 정치와 유착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이것저것 다 끊어진 것 같아요. 이럴 때 진짜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를. 갖가지로 기독교라는 부분으로 어드밴테이지를 얻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진짜를 볼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당할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에도 이 말씀을 지킬 거냐.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제대로 알지 않으면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들려요. 중심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막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그러면 마음과 뜻과 힘을 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잖아요. 부모인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95%, 이젠 97% 가까이가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어요. 우리 대구나 우리 경기 교회의 자녀들 중에 에서 같은 자식이 안 난다는 법이 없죠.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의 자식들인데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입니다. 야곱에게는. 그런데도 그 손자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예서가 주님 버리고 떠나서 불신자가 됐잖아요. 그 족보는요, 그 밑에 족보는 다 불신자입니다. 대부분이.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니 우리의 손자들 중에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런 소식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런 소식이 앞으로 만약에 들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에게 그 얘기하면서 그 죽으면서 그 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식들에게, 유다하고 요셉 빼고는 뭐 약간 중립적인 자식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책망을 들었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전 하늘님마다 망하고,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을 따르는 자들이 없을 거라 그러고, 왜냐면 그들이 혈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세겜성을 완전히 그냥 피바다로 만들고 그랬잖아요. 여동생 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야곱에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혈기 부리는 자식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야곱에. 그래서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어요.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은 아내죠. 더럽혔어요. 그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둘째, 셋째는요, 스몬과 레위는요, 혈기 관련된 것 때문에 저주를 퍼부어요. 죽으면서 야곱이 뭐 노망이 들어서 그건 저주를 퍼붓겠어요? 정신이 또렷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그 내용을 야곱하고 그 유다하고 요셉에게만 복을 선포하고 나머지는 책망했다,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한 장에 써요. 한 장에. 성경이 그 창세기 50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한 장을 그것만 기록했다니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얘기한 거, 그것만 딱 기록을 해요.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 부분을.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지금까지도 창세기를 읽는 유대인들은 12지파 안에 다 속하잖아요. 르우벤 지파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조상 르우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까지 계속 읽는단 말이에요. 성경 읽을 때마다. 역사는 안 없어져요. 역사를 왜곡시키고 막 이렇게 거짓되게 할 수는 있어도 역사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그 자식들이 그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조상 르우벤처럼 하지 말자, 레위처럼 하지 말자, 시므온처럼 하지 말자, 우리 조상 중에서 우리 유다처럼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주님께 돌이켜서 인정받았던 유다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 역사를 바라보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런 것 없이 아무 신경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또 그 전철을 계속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되 그곳에서 왕노릇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저는 한 번쯤 그런 옛날에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 제가 캠퍼스에 함께 사역했던 이들 중에서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있고 제 아는 선배고 동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들도 가끔 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것으로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제 아는 이들 중에는 있습니다. 그들과 관계는 있지만 친하게 지낼 수는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때로는 제가 1세기 교회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거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이런저런 사실이 아닌데 음해로 공격도 받습니다. 그래도 오케이, 상관없어요. 제가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세상 등지고 이제는 세상과 등지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니면은 기독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등지고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가까워 온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제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얘기하시죠.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가실수록 사람에게 의탁치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주님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마음을 두고 의탁을 했으면 어떨까요? 정말 많이 낙심되고 많이 힘드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의탁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가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연약해요. 다만 사랑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의가 중요합니다. 신의가. 저 개인적으로도 제 평생 제가 어떤 분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이런저런 부분, 때로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던 분으로부터 제가 거부를 당하거나 배신당한 일도 있었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30년 넘게. 그렇지만 지금도 저는 그 관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받은 은혜가 크니까. 왜? 그분도 연약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함께 했었는데 함께 못할 때는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늘 그 부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갔을 때 그 부분을 카운트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만큼 주님을 배반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피를 흘려 사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천년 왕국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그 다음 진짜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를 해야 되는지, 신명기 6장 말씀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제가 원어로 예전에 풀어드렸죠. 금요일 설교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것이 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돈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자꾸 번역해요. 마음과 뜻과 힘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탁 안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갖고,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 재산을 갖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내 처자, 내 부모와 아내와 자식을 버리지 않고서는 나를 쫓을 수가 없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려두지 않고서는, 나누지 않고서는 네가 나를 쫓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자 관원이 왔을 때 얘기한 게 뭡니까? 나를, 예수님을 쫓는다 그럴 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자니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은 뭐냐? 진짜 나를 쫓을 수 있겠냐? 오직 나로 만족할 수 있겠냐? 나를 마음과 뜻과 힘을, 이 관원은, 부자 유대인 관원은 신명기 6장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읊조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은 다 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자신이 가진 모든 돈과 자신이 가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쫓으라, 이 말이거든요.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그들이 기도하면서 죽은 것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죽은 것입니다. 왜? 주님 때문에 내 목숨을 들여서 내가 주님 위해 죽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유언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죽을 때 이 신명기 6장을 고백하고 죽기를 원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이것으로 성경 66권을 압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상한 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정말 주님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정말 아까워하지 않나?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죄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얻게 되었는데, 정말 그렇다면, 진짜 그런지 알려면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나? 저를 정말 아끼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권 목사,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자네하고 함께, 뭐 그렇다고 늘 함께 뭔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한 7가지 정도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그 관계를 위해서 7가지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실인지 고 목사가 꼭 나한테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뭐 어떤 뜻인지는 알죠. 어떤 뜻인지는 알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뭐 유명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제 아는, 제한테는 스승이 되죠.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관계를 맺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 하고 그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그분이 오해를 해서 그걸 푸는데 제가 한 몇 년 걸렸거든요. 그 제가 그러고 나서는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요청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함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럴 때에, 그 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잖아요. 그분한테 잘 하기 위해서 그분이 저를 신뢰를 하면 자신들이 그분에게 신임을 얻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저에 대한 거짓말이나 아니면 안 좋은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런 악유 다툼 자리에 별로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하는 사역도 바빴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많이 돕다가 이제 관계는 유지를 하고 있죠. 지금도 안부도 전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선물도 전하곤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어떤 그런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그분을 다른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혹시 그런 얘기가 만약에 들리면 그 사실관계를 꼭 저한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이 주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아니 혹시 모르지, 우리 인생을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주 안에서 제가 섬기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 이 신의의 문제거든요.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직접 듣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십시오. 직접 확인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신앙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분의 말씀과 관련된 것, 앞에서 우리 14장 12절에서 언급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지키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오늘 똑같이 또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4절에.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 시대는 정말 대구에 가면 팔궁산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는데 저 불상이 어마어마해요. 이 건물보다 더 큰 것 같아. 느낌이 엄청 커요. 산에. 그것도 우상이죠. 그 외에도 점을 치는 것도 다 우상에 속합니다. 사주, 팔자, 갖가지 많은 것들을 보는 거 다 우상입니다. 이데올로기에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에 우상되어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돈이 우상,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돈이 우상이 된 것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되거나 이래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10대들이 어떤 아이돌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그러면은요, 객관적으로 안 보여. 다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요, 우상으로 하면은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는 건데 그 우상을 절대적인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지서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선지서에 보면 그 돌이, 그 나무가 너희들이 깎아 만든 그것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것이 너희 신이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그 앞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나무 앞에, 돌 앞에 절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사탄이 그걸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낫게도 해주고 소원도 성취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요, 더 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사단은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666 짐승의 표를 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1000년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앙하고 우상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과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1000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죠.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다는 걸 믿고, 이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통칭해서 복음과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통칭해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이 내용들을 아주 이 다각도에서 이 복음과 말씀을 이해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갔다 우리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했어요. 그리고 3층 천에 가서 봤어요. 우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3층 천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20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21장으로 넘어가면 우리에게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 장에 걸쳐서 길게 22장 초반까지 길게 설명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라면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21장에 나옵니다. 22장까지. 기대되죠? 제가 이번 주간에 연구한 부분인데 저는 그거 연구하면서 빨리 가고 싶다. 저 천국. 여러분, 천년 기간 동안 그 나라가 어떤가, 왕국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입니다. 그 나라가 통치될 때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참된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인간들이 정말 갈망하던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낙담하고 행복이 사라져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천국 생각하며 또 행복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죠. 세 번째는 장수와 건강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아프고 지금도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 질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수합니다. 장수합니다. 우리가 길게는 때로는 옛날처럼 노아 시대 이전처럼 1000년씩 500년씩 사는 그런 부분들이 이 천년왕국에서는 이루어질 겁니다. 장수와 건강이 있고요. 무병장수합니다. 그리고 형통과 번영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나와 이게. 종말에 어떤 일이 번영과 형통이 이루어지고요. 이것을 인류가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오늘 잠시 뉴스 보니까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지 사실인지 그건 아닌데 헤드라인으로 그게 있던데, 이 땅에는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발달하는데 결코 형통하거나 번영하지 못합니다. 잠시 한동안 이 땅에 전쟁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국지전과 갖가지의 많은 전쟁의 소용돌이가 또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일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일은요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전에도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도 일을 했습니다. 동물의 이름도 짓고 에덴 동산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일 자체가 고통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도 월요병 있잖아요. 월요병. 월요일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풍요함 속에 일하는 즐거움이 넘치고 주 안에서 일하는 행복감이 넘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일하는 즐거움이 또 생기는 법이지요. 우리는 천년왕국이 되면, 이 천국 이전입니다. 천년왕국이 되면 이런 일이 이미 시작됩니다. 진짜 맛을 보겠죠, 천국을.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분적으로 이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안에, 너희 가운데 이미 뭐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돼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돼요. 그 사이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마다 이걸 경험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저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가정들을 도우면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제가 섬겨왔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입학 설명회하고 이렇게 지난주에는 대구에서 어제는 경기에서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 뭐 이런저런 또 이번 부분에 또 가정에서 우리 소감이나 이런 걸 적어주셔가지고 읽으면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망가졌던 가정, 위기의 가정, 어려웠던 가정,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또 아니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자식과 원수처럼 이런 관계였는데 아버지가 돌아와도 인사를 안 했대 얘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계속 관계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학교 와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한테 인사하기 시작하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 어제 그 아버지가 오셨거든요. 그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우리는 목이 말라요. 이 땅에서 이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로 성이 안 찹니다. 천년 왕국에서 더 만족스러울 겁니다.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완벽한 형통함과 평화와 기쁨과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한 걸 누리려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속히 오시라고 고백해야 돼요. 왜? 저는 이제 요즘 뉴스 보는 게 정말 두려워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입양해서 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손자,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손자 둘이서 그 부모가 얘네들 그거하고 떠났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웠는데 그 10대 중학생 소년들이 할머니를 칼로 찔러가 죽였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빨리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없는 나라,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나라. 지금도 주님이 임하시지 않는 이유는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 많이 생각났던 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당장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 말은 당장 죽고 싶다는 말이기도 하고 당장 나는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명 때문에 내가 산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쭉 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 나라에. 너무 좋은 나라니까. 천년 왕국이 이 정도 되는데 저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서 당도하자마자 기절할지 몰라요. 너무 좋아서 어떤 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바다와 있고 새 예루살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을 소망하며 사십시다. 더 나아가서 저 천국을,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사십시다.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사십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막 저주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또한 함께 이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먼저 알았을 뿐이지 우리가 뭔가 더 의롭거나 더 잘나서 우리가 먼저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범했던 우를 범하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가 먼저 믿었을 뿐이에요. 아직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사단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서 못 볼 뿐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 될 때마다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저 영원한 저 천국.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면요, 우리가 인간의 이별의 슬픔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좋은, 고통이 없는 나라, 행복한 나라, 가장 좋은 나라,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서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천국, 천년 왕국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명확히 알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면, 지옥도 우리가 볼 겁니다. 알면 이 땅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른 천국을 향한 그 걸음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뿐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에너지를 딴 곳에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위치와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매일 저 천년왕국 천국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